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성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땅 정복 사건 가운데 여리고성을,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해 한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본문의 맥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성취할 뿐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 여호수아 말씀에 저희들 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어김없이 확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아무도 이 세상 권세는 막을 길이 없고, 내가 행하면은 아무도 그 언약을 방해할 세력도 이 땅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정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그 교육 보조 재료로 하나님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작은 아이성을 하나님이 교육 보조 재료로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 교육적 방편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오늘 아이성, 오늘 8장 내용은 아이성 사건에서 드디어 승리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차피 주실 승리,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아이성 사건에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뼈아픈 패배를 거쳐 그걸 경험케 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우리가 잘 공부한 대로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는 제일 첫 관문에 있는 성인데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라, 12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전부 자지러지고 그 앞에서 좌절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또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장정이어서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작은 백성들인데 어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10정탐꾼들이 전부 그 앞에서 좌절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아이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은 아주 그 수십 개의 성 가운데 가장 작은 성, 조그만한 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옆에 그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지지난 시간부터 여리고성은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메뚜기처럼 작은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리고성이 그냥 허무할 정도로 붕괴되어 버린다. 그냥 7바퀴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던지거나 그렇게 무슨 전쟁의 어떤 행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고 하루 매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7일이라고는 완전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여리고성이 붕괴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뿐인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와르륵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을 하나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성, 그 아이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쯤만 올라가면 됩니다.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저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고 견고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넉넉히 정복했지만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고하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는 그 작은 성에서 대패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이성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의 패배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아이성, 수십 개의 성,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될 죄악의 도성들인데,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의 권세들인데,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해 보이는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믿을 만하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정복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강팍한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정복할 수 있지만, 작은 성, 가장 작은 성 아이성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힘을 앞세우면은 반드시 패배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만, 언약의 신실하심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정말 복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것을 착복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뭐 남의 물건 조금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뼈아프게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패배를 경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이 자기가 좋은 것을, 좋은 금은 외투를 착복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찬탈한 종교적 범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범죄요, 모든 언약 백성들의 범죄 사건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사건이요, 모든 우리의 범죄를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시지 않으시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찬탈해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뼈아픈 실패로 다가왔고, 2, 3천 명쯤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그들을 경험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썰어버리고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아이성에서 이제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뼈아프게 하나님께 거꾸러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 언약을 간절히 붙들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아브라함 언약대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승리를 허락하는 게 8장 내용입니다. 1절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 아니야. 너희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 때문에 패배한 것이지 내가 패배한 것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전진해. 내가 함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를 꼭꼭 경험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아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이 주체가 누굽니까?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전체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전체 동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은 승리하게 될 거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패배를 경험시킬 거고, 그 모든 것을, 그 승리와 패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좋은 교훈은 없다는 겁니다. 패배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그 땅에 정복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로 정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작은 일도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패배로 이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근처에 이 본문의 주어고 2절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리라.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네가 차지해라고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허락 안 했지 않았어요? 무조건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으면 패배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전리품 취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교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너가 취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3절로 9절이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성읍 뒤에 매복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전략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보십시다. 3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를 준비하고 있으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전진하면은 그 땅이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아이성 그 앞에서의 7장에서의 그 뼈아픈 패배, 그 패배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 사건, 그 심판의 사건,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경험시키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그 땅과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정복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7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매복하고 그 땅을 한 곳에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걸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 사건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시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죄악의 권세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우리의 미움과 어리석음도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건, 그 모든 미움, 시기, 정오, 모든 그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정리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아이성 사건의 패배를 거쳐 승리케 하시는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희 손 하는 건 그 도구일 뿐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을 마침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을 정복했다라고 이 소리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했을 때는 뼈아픈 패배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걸 여호수아가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겨야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어야 마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싹 불태워버려라. 진멸해버려라. 남겨두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백성들의 정복 전쟁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싹 쓸어버려야 된다. 진멸시켜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그들이 다시 화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을 십자가로 진멸시키는 그 사건의 그림자의 예표적 사건인데 지금 구약은 이렇게 진멸 전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9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 서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담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따라 이제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전략 그대로 가서 매복하고 전쟁 치러 갔다가 패배한 것처럼 도망치면 싹 따라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매복한 곳에서 앞뒤로 전쟁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승리케 하는 장면이 10절로 17절 지금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매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을 이렇게 이끌어 이제 유인을 해내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오고 18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18절에서 이제 유인을 해냈습니다. 유인을 해내고 18절로 23절은 아이 성을 불사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끌어 이제 오게 됩니다. 진짜 아이 왕을 이제 끌어와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을 하긴 하지만은 여호수아의 손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원주어가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다가 그 땅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준 선물이지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획득한 쟁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구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 영원한 천국,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만을 노래 부르게 만든다는 것을 결국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 행하시는 언약 성취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결국 찬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해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단창을 내밀어서 승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놓고 이미 주시었다는 약속대로 단창을 내미니까 이제 승리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읽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벽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편에 얼마는 저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성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진멸전쟁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살려두면 안 된다. 살려두면 그 죄악은 살려두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썰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멸을 시키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할 때까지. 진멸은 싹 쓸 때까지입니다.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썰어라는 겁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싹 썰어버려야 된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인데 그것을 아간이 이렇게 착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패배의 원인,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한번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려두지 않고 전부 진멸 전쟁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가축과 전리품은 취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여기서는 취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해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그걸 취하면은 언제나 이제 패배가 온다는 걸 깨닫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 백성을 죽이고 왕의 시체로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보십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28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 더미가 되게 하였으며 아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폐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폐허가 되지만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 폐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29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항상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을 달아놨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어놔서 항상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 돌 무더기가 되게 하십니다. 요게 아이성 사건의 패배와 승리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패배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패배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 백성과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부과하고 그 대적을 다 나무에 달아. 나무에 달아 하는 건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그 나무에 달아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 무더기가 어떤 뜻이뇨 이렇게 물으면 항상 길갈에서도 그렇고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더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이성의 돌 무더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천국도 우리의 신앙도 모든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걸 대대에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돌무더기 사건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호수아 기자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저렇게 패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자비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후대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우리 성경 전부가 돌무더기요, 우리의 삶 전체가 돌무더기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사기가 충천했던, 승승장구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한 마음에 번 선을 원하고자 하지만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평생 승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조금만 떠나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랑의 주에서 누가 우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고. 그 죄악의 뼈저린 고백을 거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 부르는 것이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8장의 이 극적인 대비가 7장 8장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아이성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이성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교육 보조 재료로 큰 성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그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도 두려운 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해도 하시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아하, 저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런 자만이 싹 트기 시작하면 선줄로 아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고할 인생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고할 인생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길이요,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실 때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이성의 큰 돌무더기 사건, 오늘날까지 그게 남아있게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저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는,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아브라함이 하신 그 3대 언약대로 이 땅을 정복시켜 주셨다고. 이 천국 땅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정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로 35절은 정말 여리고 성 정복과 아이 성 정복의 결론 내용입니다. 이게 30절로 3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거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사건을 신명기 내용, 즉 모세 언약을 들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사건입니다. 전혀 이게 무관한 사건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사건에서 승리를 허락하게 한 다음에 뜬금없이 거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사건을 지금 율법을 낭독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오늘 이런 본문이 참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치밀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줍니다. 하나님에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패배해도 인간의 패배일 뿐이지 하나님의 승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손 언약도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땅 언약입니다. 자손 언약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어주고 땅 언약인데 땅 언약을 하나님 주실 때 땅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먼저 동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이게 서편 땅이고 이게 동편 땅입니다.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 와서 이 동편 땅을 예행 연습 삼아서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호렙산 언약을 주십니다. 이 땅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3대 언약 아닙니까? 3대 언약은 큰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 3대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는데 또 무슨 언약이 하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게 호렙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 이게 모세 언약, 크게 말하면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 이걸 한마디로 다 묶어서 이제 모세 언약인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은 큰 하나님의 흐름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자손 땅 통치를 지금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그 언약이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려면은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준다. 교회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사건입니다. 이건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예정을 했으니까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행위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믿음을 주어 행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왜? 모든 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 예정을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건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예정하신 것은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죽도록 연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 무언가 우리가 가미가 됐다면은 나를 찬양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좀 찬양하고 나도 좀 찬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그만큼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만세전 예정한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예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은혜를 깊이 모르면은 감동과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놨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못 보면 그렇게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도록 나가서 노동판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자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그 과정이 비유해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세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와 부활 없어도 하나님 만세전 예정하신 백성이요. 그 예정을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교회 백성이 다 되고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은혜로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가 죽었고 고난받을 이 자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죽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만세전에 내가 너를 언약대로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가 내 몸을 기부해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평생을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식은 크면서 아버지가 내를 뭘 위해 사랑했냐고. 뭘 했느냐고. 이게 망나니 같은 사춘기 때는 그러다가도 점점 자라서 아버지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장가 보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면은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아담에게 3대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3대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애굽도 방해 못하고 바벨론도 방해 못하고 페르시아도 방해 못하고 아무도 아무리 큰 대제국들도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사건을 당신이 자손을 이루겠다, 땅을 이루겠다, 통치하겠다를 누가 방해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이 많냐면 뭐 오늘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사건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이런 걸 자꾸 경험을 시켜요. 왜? 그래야 실감이 나니까. 이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함께하니까 무너졌어.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우리가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냥 대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교육 섭리란 말. 그것이 호렙산 언약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호렙산 언약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을 말해요. 이걸 왜 지금 여기 아이성 패배와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걸 왜 거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읽고 이제 결론 짓죠.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들 위에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돌 위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하고 대비를 시켜 나갑니까? 나중에 돌비가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요? 신비에 새겼다고 이제 대비를,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언약 사건이고, 33절 또 봅시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그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리심 산 앞은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은 저주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 언약이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쫙 정리를 하면은 이 말입니다. 호렙산 언약을 한마디로 쭉 묶어내면은 뭔가 하면 에발산의 저주고 거리심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호렙산 언약, 모세 언약을 쫙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내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복이 오고 못하면은 저주 온다. 이렇게 해서 조건적 언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어 축복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순종할 마음 주어서 축복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하려면 순종할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은혜를 안 베풀면은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저주가 와요, 진짜. 그래서 호렙산 언약을 한마디로 쫙 묶으면 축복 저주예요. 그게 27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 하고, 28장에서는 그 유명한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뭐 떡반죽에도 복받고 계속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는 거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27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한번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여호수아 맥락에서 땅 정복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거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신명기 언약을, 신명기에 나타난 이 호렙산 언약을 27장 1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읽으면 딱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27장 11절 봅시다. 그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므온과 등등등등이며, 13절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등등등등이다. 14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여라. 대장장의 손으로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우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 받는다 하면은 아멘이라고,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16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리라.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리라. 눈먼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리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 율법대로 안 지키면 저주하게 된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문제는 신명기의 이 말씀이, 넘어가십시다. 2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8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바로 앞에 26절, 27장 26절 보시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그 저주 선언입니다. 이게 에발산에서 저주 선언이. 그 다음 28장 1절 조금만 읽고, 28장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하면서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계속 28장에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 요약하면 호렙산 언약은 여러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면서 모세가 에발산에서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요 호렙산 언약을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자꾸 인간이 하기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조건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순종할 믿음을 주시면 축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불순종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미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언약을 주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주어서 이들을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율법을 왜 주느냐,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선악과 율법을, 이 법을 왜 줬느냐 말이죠. 자꾸 지금까지는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율법을 줘서 불순종 가운데 두어서 죄 가운데 두시려고 두셨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인생들이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율법 전에
선악과 율법 이전에, 이 선악과 금령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복은 인간의 불순종과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 천국의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정복하고 통치 현황을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을 돌아보면은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간이 불순종하면은 그냥 저주예요. 그 실제로 돌무더기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면은 호렙산 언약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위대로 말하면 전부 저주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 않으면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든가 다윗이 조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든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에발산의 저주와 거리심산의 축복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말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거리심산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복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그대로 이어져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표니까 예수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 저주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죽음의 정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죽음의 정상이 나옵니다. 죄악의 정상이 그게 미움이요, 그게 시기요, 원망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꼭 낭독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35절 명령한 모든 것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중에서 낭독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땅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주시고 나서 왜 이 호렙산 언약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왜? 너희들은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범죄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에발산에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야.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나중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가 그걸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만 이루어지도록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나는 널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아버지가 뭘 우리에게 사랑했습니까? 이 사춘기 때는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팍팍한 거죠.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다고. 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그래서 영원한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너는 내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고. 너는 내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너를 도장을 꽝꽝 쳐서 내가 한번 도장을 친 너를 아무도 내 생명록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가 내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이 본문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치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